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만 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네,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새로운 회복을 준비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시작되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오면 상황이 되면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 이 순간 이 시간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은혜의 기회, 새로운 회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흥을 준비하고 회복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대하는 그런 회복과 부흥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이고요. 다음 주가 되면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다니엘 기도회 20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는 만큼 놀라운 기회를 회복의 기회, 부흥의 기회와 치유의 은혜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에 나오시잖아요. 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벽 기도를 가거나 저녁 기도를 가거나 어떤 이제 은혜의 자리 나갈 때에 가기 전까지는 참 갈등이 많잖아요. 조금 더 자야 되는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눈은 떠졌는데 일어나야 되냐, 추운데 나가야 되느냐, 귀찮은데 가야 되느냐, 피곤한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하다가 자리를 박차고 혹은 운전대를 옮기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참 잘 왔다, 오길 잘했다 라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이 오길 잘했다, 참 잘 왔다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보니까 온라인으로도 접속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랜만에 그리고 오늘 수요일 마지막 기도회니까
오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죠? 저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은 접속하신 분들 저를 보고 계세요. 그렇죠? 김송임 자매님, 프랜시스 자매님, 백근왕 목사님, 이수연 권사님 환영합니다. 이름을 적지 않은 분도 계신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댓글로 적어주시고 기도의 제목도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음 놓고 듣고 있다가 갑자기 본인 이름 부르는 바람에 긴장하고 놀라셨던 분들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이든 또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이든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셨어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편안하게 TV를 봐야 되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대가를 지불한 만큼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가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지불하는 만큼 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드리는 사이에 온라인 댓글에 저도 있습니다 하고 김문영 목사님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이렇게 목사님 이름 불러주는데 나도 다음부터 온라인으로 참석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 이름 불러줬다는 것은 이 자리에 나오시라고 그렇죠? 불러드리는 겁니다. 다음번에 거꾸로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서 복음을 막론하고 그런 것에 대한 속담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영어로는 프랜세스 자매도 계시니까 No pain, no gain.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만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그것이 적용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근데 왜 선물로 받았다, 우리가 한 행위는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너무 사랑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귀하게 살리신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여러분들 구원과 구속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날 구속하신 예수님,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구속은 redemption, 그리고 구원은 salvation이에요. 그럼 구속과 구원의 차이는 뭐냐면
구속은 여러분 생각하는 그 죄를 짓고 잡혀가는 그 구속 말고 그 구속은 뭐냐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대가 지불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거,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나를 대신해서 나에게 생명을 대신 지불하시면서까지 죽어주심으로 나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구속과 구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구속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실하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증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된 겁니다. 구원은 우리를 위해 대가 지불을 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선물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가슴이 벅찬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구속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슴이 좀 벅차야 됩니다. 참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난 너무너무 귀한 존재구나. 난 참 가치 있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은혜가 별로 없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그러겠는데 그 선물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가슴이 벅찬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너무 시선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빼앗겨서 그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귀한 것들을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귀하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세상의 가치가 참 기준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기준은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또 세상적으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요즘 또 뭐 외모도 한몫하잖아요. 그렇죠? 외모가 얼마나 잘났느냐, 뭐 잘생겼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있는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 25절을 보세요.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나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볼게요. 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자,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까? 예수님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예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나왔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두 가지 초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많은 무리가 예, 한번 집중해 보세요. 우리는 많다는 것에 이제 초점 맞잖아요. 군중이에요. 이 전체 많은 무리예요. 예수님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였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에 가면 그렇죠.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주일 저녁에 집에서 그 다음 새벽기도 준비하고 좀 일찍 자려고 했는데 그날 저녁 밤 9시에 중앙광장에서 불꽃놀이가 있다고 했어. 작은 딸하고 한번 가보자고 해서 차를 타고 갔어요. 갔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중앙광장에 한 가수가 공연을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불꽃놀이는 조금 있다가 한다는 것 같아요. 저는 가수가 공연하는 것보다는 불꽃놀이 어떻게 하느냐 빨리 보고 가자 해가지고 거기 위에 육교 위에 올라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 공연이 끝나고 불꽃놀이가 시작되는데 이야, 환성을 지르고 탄성을 지르면서 보고 순식간에 끝났어요. 불꽃놀이가 그렇잖아요. 순간 화려하지만 다 끝나버리면 허무한데 그래서 제가 빨리 가자, 빨리 가야 된다. 저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면 큰일 난다. 다행히 우리는 늦게 가기 때문에 큰 길 옆에 빈자리 안에 서서 육교 옆에 바로 탁 차를 타고 올라갔거든요. 빨리 가자 했는데 차를 타고 얼른 이제 출발했어요. 그래서 유턴을 해가지고 CGV 앞에서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마침 건널목에 사람들이 건너는데 이제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었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경찰관들하고 많이 나와서 앉는데 막 통제를 하는데 와, 이제 한참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오기 시작한 건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이를 이제 지나오면서 빨리 가다 빨리 나오길 잘했다 생각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몰려오는 거. 제가 여러 번 이제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그게 이제 무리예요, 군중이에요. 뭐 공연을 보기 위해서, 뭐 행사를 보기 위해서 어떤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이 몰려 있는 그 군중 무리.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무리를 향해서 돌아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가운데 부분 좀 이제 생략하고요. 이렇게 이해할 수 됩니다. 많은 무리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무슨 말씀하시느냐, 어떤 기적을 일으키느냐, 혹시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가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 군중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잠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자기 길로 갈 겁니다. 마치 공연과 불꽃놀이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가 그 불꽃놀이가 끝남과 동시에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로 우르르 몰려가는 그 군중들을
말이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오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어떤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기 위해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 군중 심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나를 따르는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회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회복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 대가 지불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군중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제자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공연을 보기 위해서, 불꽃놀이의 화려함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그 군중 속에 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 되기 위해서 대가 지불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오는 자 다 예수님께 와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와야 되는 거죠. 근데 군중들은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기적을 보기 위해서, 혹은 자기에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좀 아시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은혜의 자리에 올 때에 단지 내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과 해소를 가지고 편안한 마음 가지고 내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 주님께 나와서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하세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 자매뿐 아니라 심지어 무엇까지도요? 자기 목숨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만 들으면 기독교는 형제, 부모, 자매도 무시하는 폐륜적인 종교인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참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헬라어는요, 단지 싫어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의 특권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꼭두가시로 만든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사람은 잘못 활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좋은 능력을 선택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을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좀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굉장한 이제 그 갈림길이 딱 쓰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자, 예수님을 믿는데 군중과 제자의 구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선택의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를 저울질해보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선택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할 때에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뭐 부모, 자식, 저버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내가 이 예수님을 선택해도, 이것을 선택하지 않아도 내 삶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왜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할까요? 내 직장, 내 미래, 내 삶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하면 나는 안 된다, 잘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내 인생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다. 그분을 선택하면 가장 좋은 선택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주님께 우선순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를 확실하게 세워 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능력이 없고 우리의 삶과 신앙에 문제가 가득한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 마무리 이제 막 거의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마무리 인생을 묵상하는데 그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죠.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왕으로서 잘 했어요. 전쟁도 승리하고 이기고 또 승승장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존경받고 칭송받습니다. 그런 인생이 있고, 그나 동일한 다윗이지만 그 인생 깊이 들어가 보면 배신과 배반과 상실과 아픔과 죄악과 실패, 그게 다 가득 차 있어요. 이 다윗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는 그 성공만 보잖아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성공하는 그 인생인 것만큼 깊은 상처와 아픔이 많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오늘 사무엘하 22장과 내일 또 묵상하는 하반부 22장 하반부의 말씀 보면 그 인생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라고 회고하는 그 쉬면서 노래이며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또 주관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물론 손해 볼 때도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아쉽지만 놓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또한 가지시기 바랍니다. 참 제자가 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지불해야 되는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드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드려야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은사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내가 잃어버려도, 내가 포기하도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회복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 주님의 참 제자로 사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참 제자로서의 믿음이 필요하다면 참 제자로서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에 멈추어서는 안 되고요, 그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 예수님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말에 거하란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은 단지 내 머릿속, 내 마음속으로 담아두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은 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을 4번 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은요 20번 이상 얘기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보다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 받아들이거나 감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이죠. 그 말은 몸이 움직이고 손발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우리의 몸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결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밤에도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면 몸이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굉장히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나는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중요하죠. 새로운 회복은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열정적으로 무엇을 잘해서 얻는 보상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참 제자로 사는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되는 거,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고 내 응답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은혜예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주일에만 국한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일만 제자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만 제자가 아니라 월요일에 제자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에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일에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일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으로서의 제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주님, 오늘 월요일이네요. 오늘 월요일에 제자로 제가 오늘 살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이제 기도하고 내일 목요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목요일이네요. 오늘은 목요일에 제자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라고 삶의 자리와 일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군중과 제자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제자로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들이 여러분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군중에서 제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목장에 가고 싶어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교회 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자로 사는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아까 믿음을 가질 때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순종의 삶을 살 때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가를 어떻게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건성으로 살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른 제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재밌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28절 이하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한다. 망대가 뭡니까? 성에 높은 망대를 세워서 파수꾼을 올려서 적들이 오나 안 오나 지켜보는 그 망대, 혹은 저기 들판에서 양을 치고 할 때에 적들뿐만 아니라 들짐승들이나 그런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이 오는가를 보는 그 망대를 세울 때에 무엇부터 합니까? 이 망대를 완성할 비용이 나에게 있는지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예산을 짜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적정하게 준비가 되었다 하면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무턱대고 일을 시작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만 완성해 놓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비웃을 것 아니냐, 준비도 안 하고 계산도 안 해봤고 무턱대고 일을 저질렀다가 완성도 못하는 모습,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31절 이하에 보면 한 나라가 쳐들어와요. 이 쳐들어온 적군을 막기 위해서 임금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무턱대고 나가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적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병력과 군사는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는 얼마나 모여드는지, 과연 싸워서 승산이 있는지를 계산해보고, 만약에 우리가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는 것, 전쟁을 하기 전에 적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계산하는 것하고 참 제자의 삶하고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을까요? 전혀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대가 지불이에요. 우리는 잘 계산해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할 때에 계산을 해보고 해라. 이렇게 내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봉사하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계산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데 오늘 목사님은 계산 따져보고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익을 계산하고 손실을 계산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익이 우리의 일생의 이익이 아니고 영생의 이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일생을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생에 대한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가 오늘 밤에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쌓아놨어요. 이 일생을 내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재산을 곳간에 들여놓고 쌓아놓고 밤에 잠을 들면서 난 이제 열심히 살았다. 앞으로 내 인생이 편안할 거야.
이렇게 모아놓은 거 내가 평생 써도 다 못 쓸 텐데 나는 이제 앞으로 잘 살 거야 라고 밤에 잠이 드는데,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사람의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가 버리시면 지금까지 수고해서 쌓아놓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이 일생에 목숨 걸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은혜 받고 잘 사는 준비를 하셔야 되지만 더 큰 준비는 영생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반만 계산하는 분들은요, 이 땅에서의 일생 그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면 이런 거 계산하는데, 우리의 계산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계산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셈에도 밝은 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밟지 마시고요, 영적인 셈법에도 계산이 좀 밝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영적인 계산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영적인 계산 안 하고요,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지금 내 일생에서만 계산을 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제자로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대가, 기도 드리기 위한 대가, 헌신과 섬김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땅의 일생에 있어서 내 주머니가 비고 은행 잔고가 비고 내 에너지가 소진되고 고갈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는 채워지고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셈법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숨을 위해 살지 마시고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참 제자로 살기 위한 순종을 선택한다면, 그 순종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면 새로운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No pain, no gain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프랜시스 아메가 그 문구를 또 적어주셨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제가 또 덧붙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no pain, no gain은 일상의 셈법이에요. 그렇죠? 열심히 수고하고 준비해야 얻는 게 있다면 영적인 셈법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야. 십자가를 선택할 때에, 십자가의 길에 갈 때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셈법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셈법에도 밝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셈법을 잘 헤아려서 정말 지혜로운 선택,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받으신 영광 또한 경험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오늘 핵심 부분이죠. 이 땅의 셈법,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헛되지 않기 원합니다.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땀을 흘리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셈법을 따를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순종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셨는데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연약함과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내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흘리는 그 노력이, 우리가 쏟는 그 애씀이 아름답게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신가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인생이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셈법에 밟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셈법에 또한 밟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순종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감사를 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군중의 삶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위해서 우리의 대가 수고를 감당할 때에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것을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드릴 만큼, 내가 희생하는 만큼,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만큼 더 귀한 것들 더 선망서 얻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더 귀한 것 영생에 갇힌 것을 내게 주시면서 이 땅에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집에서 영적인 것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루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해주시면서 더 좋은 것을 놓치지 않는 자를 되게 해주시면서 더 귀한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을 되게 해주시고 더 아름다운 것을 놓치지 않는 자를 되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회를 지혜의 가운데 설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음 기도 제목은 오늘 준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회복과 또 축복을 받을 준비가 필요하다 했는데, 그 준비는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는 출발하기 위한 잠깐의 예비 동작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준비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어요. 육상을 하든 수영하든 스타트하기 위해서 예비 동작이에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출발이 어려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은혜 받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헌신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가 지불할 준비가 됐습니다.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땅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계속해서 아니, 하나님 아직 준비가 덜 끝났어요. 아직 준비 더 해야 됩니다. 준비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기회와 은혜 주시는데, 그 준비는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이 시간 시작되는 거예요. 준비와 함께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 들을 준비, 기도할 준비, 은혜 받을 준비, 회복될 준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을 따를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따르는 자로, 헌신하는 자로,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주님, 대가 지불하고 나가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용기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은혜 부어 주옵소서.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기도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준비되었습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머물러 있다고, 준비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준비가 끝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길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길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주님을 따를 준비가 끝나서 이제 따르겠습니다. 대가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스타트하고 출발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준비한 시간이 길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불을 끄고 기도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며 은혜를 구하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자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니 하나님, 준비된 이 자리에 준비된 우리 마음 가운데, 준비되어진 이 생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와 목회 현장과 사회 현장과 생명 현장과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하는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자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시면서 기도할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섬길 준비가 끝났으니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 나아갈 그를 준비가 되시며 준비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릴 이 자리, 헌신하는 이 자리, 섬기는 이 자리, 기도하는 이 자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역사하여 주시면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과 하나님의 기도하는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인재의 역사하심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면서 어떤 고난과 환경과 상황이 상담해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면서, 그 따라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많은 어정이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보호자 되시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고백한 자에게 주시옵소서. 그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시와 노래와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일들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그런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고백한 자에게 주시면서 주님, 나로 인하여서 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기도 제목은 회복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새로운 회복을 준비하라라는 주제로 오게 됐는데, 이 준비는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되고 우리가 어떤 은혜 받을 준비가 끝나면 그 다음에 회복이 임한다라는 주제가 말씀이 아니고요, 준비가 되는 시점이 이 시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시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치유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 나의 연약한 모습,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침상을 들고 가라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널 낫게 하였다,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어요. 나병 환자들에게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치유하신 게 아니라 그들은 치유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으로 갔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갔고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 뒤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가 회복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그 뒤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고 마음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주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날 낫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전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고요, 여러분 가족들의 연약함과 우리 목장 식구들의,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의 연약함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되 그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 마음의 아픔도 치유되고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질병들도 치유되는,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정신적인 질병 또한 영적인
또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때에 치유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치유되고, 주님께서 안아주실 때에 치유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더 깊은 삶의 자리로 들어가고,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게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떠나가게 믿습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도 떠나가게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약함을 떠나가게 하시고, 영적인 눌림과 질림이 떠나가게 일어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모든 질병의 그릇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날아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고 날아가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면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면서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가족 가운데 기도합니다.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이 간절히 필요한 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면서 주여 육신에 강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흘러오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만져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얹어주신 위에 하나님의 모세의 그늘 사랑게 하시고, 고통과 그늘을 하시고, 고통과 주의 모든 의 건전하게 하시면서 모든 의를 사랑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인 질병을 사랑게 하시고, 영적인 질병을 회복되는 것이고, 주님의 영이 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리시고 진행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시고 주님을 내시고 주여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 또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성도를 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내게 하시고, 그 친구를 내게 하시고, 주여 주의 정도 다 내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할 제목은 다음 주에 있는 다니엘 기도에 기도하십시다. 21일 동안 기도하는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 심령,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니엘 기도에 전반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가지 음향이나 영상이나 시스템이나 참여하는 분들의 안전과 여러가지 상황을 지켜주셔서 모든 일신가족들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작정하여서 은혜 자리에 나와서 사모하면서 주님께 주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도 1층에서 동일한 시간 21일 동안 진행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시간을 통해서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도 개근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21일 동안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목사님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 기도회와 섬기는 분들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 부흥의 기회와 회복의 기회와 치유의 기회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는 다니엘 기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자 앞에 간구한 것 이상으로 놀랍게 그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와 사역의 현장과 성령의 현장을 임하여 주셔서 기도의 기간 동안 놀라운 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이 신가족들이 한자리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주 앞에 나갈 때에 놀라운 공의 역사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에 모든 시스템과 명과 영상과 말만 끝내게 주시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일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면서 진행한 주최측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순적히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사단이 역사하는 능력과 벽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순적히 이대로 역사하여 주시면서